묵상기도 하시고 9월 12일 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한국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할 제목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 시간 그들에게 참된 회복과 참된 소명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늘 사랑으로 품고 은혜를 주시고 가장 복되고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악함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하나님 서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우왕좌왕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늘 사랑으로 품고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또 우리 안에 서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하나님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며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결단케 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소원하기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결단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영원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301장입니다.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저희가 주님 대단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길 원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에 빠져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아버지 후회 많은 또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이 시간 아버지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살길 원했지만은 아버지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거꾸로 하지 말라는 것만 또 골라서 했던 불순종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 이 시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지만은 아버지 은혜를 잊어버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아버지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부딪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육신의 질병들 하나님 이 시간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성이 넘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로선의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이제 명의 문제로 다시 한번 깨끗이 정리를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뜻에 합당한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절차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아버지 교회 행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동서사방에 흩어져 또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자녀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항상 아버지 머리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주님의 자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나라의 동력이 되고 하늘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 귀한 말씀 가지고 아버지 또 오늘 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전하신 말씀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삶이 더 윤택해지고 60배 100배의 결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쌉니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셔서 영광과 나타나시니 그는 세상을 해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섭지 않는 것을 얻으시리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가 믿는 자들을 위하여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시기를 확신하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이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대가 올린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때를 따라 먹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대원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평안한 가운데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찬양대원을 이끌고 있는 우리 강옥희 권사님 하나님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또 찬양대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사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그 추석 명절이라 그런지 미장원을 다 갔다 오신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들이 그냥 번쩍번쩍합니다. 그냥. 네? 돈을 들이신 티가 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그죠? 날씨가 다시 추워졌어요. 지난 주간 저 까피딸은 좀 더운 초여름 날씨여서 저희 집에 그 겨울 옷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옷장에 좀 넣었는데 다시 꺼내 입고 왔습니다. 다시 꺼내 입고. 요즘 정말 이 날씨를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빨리 그리고 계속 더워져야 좀 옷장사도 좀 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이상기후로 날린 것 같은데 지난주 한국에도 그 태풍 흰남노죠. 흰남노. 어떤 분은 힘이 남노 뭐 이래가지고 그걸 올렸다가 그냥 막 돼지게 막 두들겨 맞고 있던데. 네? 아무튼 이 태풍이 저쪽 그 어디죠? 경북 포항을 비롯해서 남부지방에 아주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 그 지하주차장에 그 차를 빼러 내려갔던 그 분들 중에 7명이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단 8분 만에 그 주차장이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지하주차장 8분 만에. 그래서 관리소에서도 이렇게 빨리 찰지 모르고 비가 좀 넘치니까 뭐 많이 오니까 차를 빼주십시오 안내 방송을 했는데 8분 만에 물이 그렇게 차가지고 7분이 참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번 그 11호 태풍이라고 해요. 이 흰남노.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기사를 보니까 기존의 모든 태풍이 가지고 있는 공식을 깨는 태풍이래요. 처음 보는 태풍이라고 합니다. 발생 지점도 그렇고 이 태풍이 가지고 있는 강도도 그동안 경험했던 태풍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태풍이라고 해요. 흰남노는 태풍의 강도 분류가 있는데 이 분류에서 가장 높은 초강력 태풍이었다고 합니다. 초강력 태풍. 이게 아마 이런 태풍이 그전에 한국에 없었나 봐요. 초강력 태풍이 이번에 처음 왔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해수면 온도가 좀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 흰남노보다 더 강한 태풍들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제 뭐 미국에 있는 그 미국이 경험하는 강력한 태풍들이 한국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그런 거죠. 이런 기사들과 연구 결과를 보면 제가 그전에도 그 몇 번 그 설교에서 이런 그 이상 기후와 뭐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이런 모든 환경이 변하는 것.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엄청난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환경은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더 엄청난 문제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예측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해 새 길을
만드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치유를 허락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세계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번 주는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과 아르헨티나 스승의 날 디아 델 마에스트로가 겹쳤어요. 그죠? 이 두 개가 겹쳤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에다가 이제 중점을 두고 설교를 준비할까? 추석에 맞출까? 그리고 아니면 교사의 주일에 맞출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갈등이 있었는데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제가 송편을 먹을 걸 생각했으면 추석에다가 했을 걸. 근데 송편도 막 품절이 되고 그래가지고 구하지 못해가지고 꿀떡 먹었습니다. 제가 꿀떡 송편이 없어가지고. 추석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 늘 고생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교사주일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교사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위로받는 일, 또 격려받는 일이, 또 회복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사 일이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너무 귀한 책이에요. 이 디모데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자신이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주후 67년경에 순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7년. 근데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연도가 66년에서 67년 사이에요. 66년에서 67년. 그러니까 죽기 바로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한 거예요. 참수를 당한 거예요. 참수. 사도 바울.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 그 내용이 얼마나 절실할까요? 굉장히 절실할까요? 마지막 당부의 말, 마지막 사랑의 인사를 전하는 이 편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하. 얼마나 그 내용이 절실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결한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이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함께 읽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1절에서 8절 말씀의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소유해야 할 믿음의 모습,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꼭 소유해야 할 믿음의 특징 세 가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믿는 자들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평강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의연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밖에 있는 그래도 안전한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이라는 단어 사전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 그 처지가 어떻습니까? 평강한 상태인가요? 전혀 평강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처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불평해도 부족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토록 그 고통을 다 당했는데 이제는 로마 감옥 거기에 갇혀서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처지. 그 모습에서 어떻게 평강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분명히 위기 상황이에요. 불평을 100번, 1000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염려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불평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오히려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평강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의지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무슨 보험 드는 것처럼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조금만 앞길이 막혀도 조금만 힘들어져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늘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아멘. 이런 전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사랑입니다. 사랑. 형식적인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는 찐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입 바른 소리만 하지 말고 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정말 서로 가족처럼 늘 그리워하며 늘 생각하는 모습.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김현정 장로님과 강호계 권사님, 김현진 집사님, 황민아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찐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또 이런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고 지속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소문이 났어요. 우리 로사리 한인교회가. 네? 은혜가 있고 사랑이 더 커지고 지속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유해야 할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가 좀 이렇게 쭉 대충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 부분이, 이 8절 말씀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앞에 좀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떡밥을 던지고 마지막에 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 갇혀서 곧 죽게 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얘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너도 나와 같이 옥에 갇히든지 죽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죽도록 충성하라고 교훈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간 길,
고생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길을 너도 똑같이 가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목회자들까지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목회자들까지도 잊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이 변질된 모습들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게 돼요. 한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목회자들, 특히 부교육자들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가짐이 우리 때와는 많이 바뀌고 변질된 것을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학교, 신학생들, 전도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부교육자의 마음이 충성과 섬김 또 희생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세대, 제가 나이도 별로 안 됐는데 세대 이야기라니까 좀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그 사역했을 때만 해도 저희 동기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역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교육자들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힘들고 대우를 받지 못하면 사역했던 교회를 너무나 쉽게 옮긴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꼭 그 직장을 옮기는 것처럼.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거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좀 미련한 곰탱이처럼 견디는 게 있었어요. 있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으면 막 거기서 그냥 죽어라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하고 대화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렇게 변질된 이유를 그 프로그램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세대 차이 때문이랍니다. 세대 차이. 어떤 이야기냐면 요즘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 개인주의가.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강한 요즘 그 세대 부교육자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가정을 희생하는 것 상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교회보다는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저도 조금 공감하는데 그동안 기성교회가 부교육자들을 너무 혹사시키고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혹사시키고 이용했기 때문에.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부교육자들에게 얼마나 인색했는지 몰라요. 너무 인색했어요.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우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래서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막 힘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행정 목사로 사역할 때 그때 그 1년 그 예산을 제가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높을지. 이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그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요? 요즘 희생하기 싫어하는 부교육자들의 모습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어느 부분은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 세대를 사역했던 저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은 대우를 받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누리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뭘 누리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다면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는 게 편하지. 장사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같이 맞서서 싸울 수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택하는 목적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이 신세대 부교육자들의 생각을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이 중요한 사실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교훈이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교훈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변질된 목회자들이 있어요. 많은 변질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보다는 복음과 함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과 함께 풍요한 것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역했던 그 사역지를 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복음과 함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변질된 모습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변질된 시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사들에게 또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더니. 이 교사의 직분, 우리에게 주신 교사의 직분, 그냥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소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한 소명. 소명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소명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을 꼭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9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교사의 직분, 우리의 능력을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 목사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 능력을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직분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소명이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 교사들이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교사들은 본받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받아 지키는 자.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표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받아 지키는 자들이 교사예요. 얼마나 엉터리 없는 교사들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본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선생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명의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을 받아 본받아 지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믿는 자들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소개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죠? 평강의 모습, 사랑의 모습,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교훈은 교사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교사의 직분은 거룩한 뭐라고요? 소명입니다. 또 교사의 직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교사의 직분은 본받아 지키는 것입니다. 공과책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본받아 지키는 것이 교사의 직분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니, 우리의 성도의 특징을 가지기 위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의 특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의 특징 세 가지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평강의 모습, 사랑의 모습,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세우신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교사의 직분은 거룩한 소명이며 교사의 직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은혜로 주신 것이며 교사의 직분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본받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현종 장로님, 강호기 권사님, 또 우리 김현진 집사님, 황민아 집사님을 위해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그 믿음과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네,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강호기 목사님, 김현진 집사님, 황민아 집사님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늘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친교주일,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은 항상 저희가 친교주일로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 친교주일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정기당으로 모이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 저기 그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거예요, 장로님? 아니면 교회에서? 교육부에서. 네, 교육부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또 우리 교사들을 불러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또 그동안 또 학생들을 위해 열심으로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간단히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효식 목사님, 그리고 강호기 원사님, 박경희 집사님, 김현진 집사님,
김민수 집사님. 그렇습니다. 공명훈 쌤. 장로님은 제가 동영진 장로님. 네, 우리 교사들, 학생들 위해서 열심히 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칩시다.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늘 마음속에 평강을 소유하고 진정한 사랑을 소유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